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무슨 시장 같았어요. 시장. 좀 금요일날 임원 교육을 좀 하면서 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교육을 좀 8시 20분까지는 끝내고 제가 5분 정도 여유를 주고 끝내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에는 끝내고 정시에 좀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좀 포지션에서 좀 준비됨으로 예배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니까 좀 함께 원활하게 또 정성껏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시간 좀 일찍 오셔서 자리 구별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또 준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그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피부에 와닿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랑 바둑 대결할 때도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영향력을 더 주고 있고 사람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좀 뭐 파이프 배관이나 뭐 도배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AI와는 상관없는 영향을 덜 받는 좀 직업군으로 많이 옮겨가고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일자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 AI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라는 이런 직분 세상 사람 하나의 직업으로 보죠.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요 인공지능한테 신앙 상담하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라니까요. 교회 갔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정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AI랑 이렇게 왜냐면은 AI도 영어 공부할 때도 이제 시스템을 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린 이런 대화를 할 거고 학교라면은 너는 선생님이란 학생이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배경 같은 거를 미리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요. 대화 수준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다 해주면 역할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은 이제 AI가 그 세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담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나도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했던 내용이 이런 논문이라든지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교도요. 본문 주고 나서 저 설교 좀 만들어봐. 그러면 아주 잘 만듭니다. 아주. 지금 이제 2024년 9월동에 사는 이런 그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점을 찾아주고 알아서 다 찾아주고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인들의 패턴과 상황 이렇게 아주 잘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생각했을 때에 대체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과 직임적인 부분은 이게 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AI에 대해서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이 AI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 자체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목회자는 직임 자체가 대체가 되면 나머지 있어서 이제 대체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의 교회 자체가 어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이런 기능적인 직임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됨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 자체는요, 앞으로 존속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교회 상황을 생각했을 때에 점점 더 교회 내에서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져.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하려고 하고 힘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모이는 것도 없어지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양극화는 이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경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비싼데 아니면 싼데 중간은 없어지잖아요. 이 불경기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살아갔을 때에 교회에 있어서의 양극화 자체도요. 앞으로는요. 어떤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의 크기 자체 어떤 외관적인 것, 외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있어서의 이 충만함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나아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후에 14절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소식을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만 나와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수요 예배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럼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거냐. 수요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복 받은 사람처럼 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 읽고 큐티할 때도 잽싸게 하고 딴 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게 사진 찍는 것처럼 내 눈에 딱 사진 찍고 넘어가. 그러면은 사진을 다시 봐야지만 이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절 구절마다 좀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세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 성경만 보면은 이제 막 졸리고 똑같은 글씨인데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지혜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 성경은 우리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야 돼.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힘든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꼭 성경 하면은 구약도 이제 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뭐 창세기도 있고 다 있는데 꼭 힘든 부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 에스겔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에스겔서가 이게 묵시, 계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좀 자세하게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보고 듣고 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몸이 하나지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전도 여행 가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했을 때 요한이 아니요 이번엔 저랑 함께 가셔야 됩니다. 누구랑 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끔 아니 뭐 주님은 3년 하시고 나머지 엄청난 고생들은 제자들이 다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가셔야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내용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열일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희미해져. 성경 말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점점 더 올 한 해 영상 보는 시간만큼 말씀 봤으면은 우리가 성경 몇 독을 했을까? 뭐 영상 안 본 분들도 무슨 있겠지만은 그 시간을 갖다가 성경 말씀 몇 독 했을까?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내 인생의 부족함과 아버지의 은혜와 풍성함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열심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행동 자체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보다는 영상에 내 몸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쉼과 편안함을 얻는 거. 영상 보는 거 왜 보려고 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읽는 거는 의지를 동원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쏟아야 돼. 머리를 써야 되고 눈을 봐야 되는 뚫어지게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상은 가만히 핸드폰 앞에 내 몸을 맡기면 알아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니까 나는 할 게 없어. 훅 갑니다. 그러다가 인생도 훅 가고 영성도 훅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영성을 깊은 영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 자체가 그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아버지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영상 계속 보면 뭐가 생깁니까?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좋고 화려한 것들이 계속 비춰져요. 예.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영상 보다가 다 날리고 항상 이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제자리일까? 기도를 뭐든지 이렇게 해왔으면은 늘게 되잖아요. 많이 보고 위로도 늘어나는 것처럼. 많이 하다 보면 뭐든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노출시키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많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을 시키면은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 말씀의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계속 세상의 소리에 중심을 두고 내 자신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온천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초대교회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아버지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 자체가 한국 교회 신앙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의 이득과 목적이 중요하지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니까요. 그럼 복음 전파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언제는 듣기 좋아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전도 왜 안 했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던데요? 잘 안 들으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선교금이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선교금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중심 두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는 천국이 좋지 여기가 좋지 않잖아요.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지 분명한 계획하신 게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전도에 대한 이 소명 의식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코로나 때는 이제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이 당위성과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냥 안 해도 그냥 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다 안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 편하게 지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게 되는데 다들 죽을 때 되면 이거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평수 좀 더 넓혔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근데 전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그 모습 자체가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 믿고 이제 많은 세대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이들.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래도 좀 믿음을 통해서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조금의 이 열린 복음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또 전부로서 비춰질 수는 없잖아요. 이들 시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파 한번 해볼래도 아니고 시간 되면 해볼래도 아니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직설적인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나는 이 복음 전파가 체득화가 돼 있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복음 전파의 모습이 명제는 정말 땅까지로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 한국이라는 곳 가운데서 또 선진화된 사회 가운데서는요. 섬김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셔야지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도구는 주님 먼저 주시면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 복음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있고 내 주변을 통해서 누구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목표 인원 정해놓고 쪼아야지만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쪼는 것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이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제 복음 전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줘. 근데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나 아니라도 복음 듣겠지. 언제? 나도 없으면 누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좀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조차 놓아버리면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서 도격자로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머뭇거리고 오로지 복받기만 하는 이 기복신앙이죠. 그게 고난은 함께하지 않고 복된 순간 세상 이야기는 복의 순간만 거기만 이제 위급할 때는 떠나 있다가 잘 될 때는 친한 척하고 이거 자체가 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 가운데서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복음 전파가 되겠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중요했으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평생을 통해서 200명 이상 전도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딱 박아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셔. 평생에 몇 명 이상 전도해야지만이 천국 문 열린다. 이거 해놓으셨으면은 그거 안 해놓으셨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 해놓으셨으면 저도 좀 편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의무가 되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복음 전파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전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들어가지고 마음을 돌리고 신앙이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아니 전했는데 전한 복음의 말씀 듣지 않은 것을 주님이 책임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들었는데 책임을 왜 내가 져? 그 사람이 져야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전하는 거, 입을 띄워서 이야기하는 거 이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필요한지 그 시대는 한 번에 하나의 선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또 한 번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에 이제 추수를 통해서 거둬들일 사람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 추수의 기간이 될 때까지 이것에 대한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말씀 한마디조차 전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과정들 자체가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행동이죠. 학교 가면은 입학식하고 졸업할 땐 졸업식하고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죠. 신앙인이 되었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죄가 있어. 믿으면은 뭐예요? 그 죄값을 주께서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이게 칭의라고 하거든요. 법적인 개념이에요. 죄인인데 법정을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칭의의 개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 치러 가는 거예요.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죄 짓고 죄값 치르러 이제 또 지옥에 영원한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서도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또 고통당하고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과 내 생에 고통이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정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전하지 않았을 때는 복음 전하다 보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상급. 주님 힘들지만 헌금 이만큼 했는데요. 제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만큼 했는데요. 아버지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때 맞춰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영적인 능력과 삶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의 응답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 별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전파. 그래서 신선종, 발음이 세 개가 붙으면 저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분의 이제 성우 간증을 보면은 순교자. 앞에 주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 듣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먼저 했던 것이 복음 전파하는 자리. 복음 전파가요,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섬김이에요. 주변 사람 섬기는 거. 마음 문이 열려야지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보면, 선교지 보면 많이 퍼줘야 되는 이유 자체가 마음 문이 열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요, 주변 사람들 돕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멈춘 그 순간부터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주를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부터 챙기시고, 꼭 그물을 낚시하러 가서 꼭 낚싯대를 하나만 내릴 필요 없잖아요. 네? 전도대상자 전회라고 하면 맨날 한 사람. 낚싯대는 죽어도 하나만 내려야 돼. 올릴 때까지 나 이것만 붙잡고 있을 거야. 여러 개 내려도 돼요. 네? 하나만 내리고 있어. 이거 안 건지면은 끝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낚싯대 하나 붙잡고 있을 거예요? 나는 성향과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향과 성품이 안 돼. 제일 교만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주위에 우리의 성향과 성품 가지고 합니까? 내 성향과 성품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의 성품 가지고 하라고 했죠. 맨날 성령님 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세요. 왜? 본문에 보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주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는 거예요. 네? 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비춰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뜨거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불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좀 시끄럽다. 17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뭐랑 나타납니까? 연결되어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존재의 목적과 이유,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충만함,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사람의 머릿수를 채워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명령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점점 더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전도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화석화돼 가요. 네,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면 나중에 생명력이 없어요. 이렇게 한 20, 30년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10년이 얼마나 빨리 가요? 광영교회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습니까? 저 후임자 청빙하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상태로 같이 가다 보면은 문 닫아야 돼요. 20년 지나면 누가 와야죠. 목회자로. 10명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시골교회 되잖아요. 시골교회. 담임자 못 구하는 교회. 그렇게 돼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영적인 병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애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들,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에 무조건 기도만 해가지고 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봐서 작전과 전략을 잘 짜야 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상명령하시고 올라가셨지.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서 억지로 막 참고 인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중심을 두고 있을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멈춘 그 순간부터 신앙도 병들게 되고 또 믿음의 열정도 병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믿어주셔서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설대가 있다는 거예요. 설대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었는가.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얼마나 복음 전파에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았는가. 내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 거 말씀하신 거 강조하신 거 그 일들이 내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그래서 교회 자체가 날마다 생명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의 모든 행사는요. 친교 행사는 없어요. 사실. 모든 정점은 복음 전파와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친하게 친교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마지막 정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다 복음 전파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교회 공사를 하더라도 왜? 복음 전파와 이게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점은. 그게 아니면은 교회 존재 목적이 이제 온전치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마음에 부담감 있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 일들을 우리의 일 믿어주셔서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십몇 똑같은 낚싯대 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동서남북 열심을 내서 집에도 좀 뿌리고 일터에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전혀 존재감이 없이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분명히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그곳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존재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주님 보시기 합한 또 귀한 삶을 누리는 존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